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훔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아시죠? 그 폭포 상류에 가면 뱃놀이를 할 수 있는 호수와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계속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 끝으로 떨어지겠죠? 여기는 노를 젓지 않아도 하류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완만한 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빨간 줄을 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제1경고문이 거기에 있지요.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되돌아가십시오. 노를 저어서 상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경고가 있고요. 이 1경고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제2경고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상류로 올라갈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점. 이것을 제3경고로 표시를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제1경고를 알아차리고 그 경고를 잘 따르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이렇게 이거 뭐 맞아야지 지금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제2경고나 제3경고를 무시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가 어떤 차원의 경고냐?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나훔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엘고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고스 출신의 나훔. 그 지역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훔 선지가 활동하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720년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요시야 왕 때 대략 한 640년경으로 보는데요. 그때의 이 나훔 선지 활동 시기 때는 그때입니다. 자, 여기 우리 1절 한번 함께 봉독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경고입니까? 2차 경고입니까? 나훔 선지가 이렇게 외칠 때의 시기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요나 아시죠? 니느웨 하면 요나가 떠오르실 텐데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 약 혹자는 신학자마다 좀 다르게 보는데 70년 후다, 100년 후다, 150년까지도 봅니다. 그 시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1차 경고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요나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어요. 과거에 요나 선지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로 살리시더니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 나훔 선지의 말을 들을까요? 이 글을 읽어야 할 수신자는 누굽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나훔 선지가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유다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니느웨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대상은 유다 백성이고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 이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는데 나훔이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키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지금 바탕에 깔고 가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훔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훔 선지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고가 왜 중요한 경고인가? 여러 번역 성경본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요, 이게 엄중한 경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왜 중요한 경고를 하셔야만 하는가? 그 역사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라크에 있는데 모슬이라는 그런 도시가 예전 니느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참 대단히 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얼마 동안 걸었다고 했죠? 3일, 사흘 길이를 걸었다. 그렇게 말하죠. 1845년에 니느웨 성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자세히 성의 터를 살핀 결과가 성 둘레가 무려 96km입니다. 어른이 얼마나 걸어요? 사흘 걸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1.1획도 어떻게 변개할 수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여하튼간에 이 니느웨 성은 그렇게 클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의 높이가 약 26m입니다. 며칠쯤 될까요? 예, 우리 어른들은 금방 상상이 될 텐데 그렇게 높은 성벽 위에 길을 만들었어요. 성벽의 길이 어느 정도냐? 만리장성은 저리 가랍니다. 만리장성은 잘해야 마차 2대가 비켜나갈 정도인데 이 니느웨 성은 마차 3대가 비켜나갈 정도의 넓은 그런 성벽 위에 길이 있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가보신 분들은 북경의 자금성을 보실 텐데 자금성 보면 성 주변에 이렇게 운하 같은 걸 파놨어요. 물을 가둬놨죠. 왜냐하면 적들이 거기를 함부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강을 수로를 어떻게 파놨냐면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주변 너비가 24m고 깊이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파서도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 강성한 도시 니느웨. 이 니느웨가 왜 이렇게 유명했느냐면 뭐 철옹성 같은 이 성벽이 유명했던 것이 아니고요.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강포를 행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악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여러 차례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죠. 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요나를 보내서 제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 요나가 외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의 규모가 그 정도인데 이 성이 과연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 아니 요나가 선포한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참 궁금한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 이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 결과가 뭐였습니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변화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와 나훔 사이의 세월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년에서 15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100년으로 보겠습니다. 이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시 니느웨가 너무너무 사나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거든요. 예,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인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또 니느웨 자체적으로도 그 성 안에서도 악독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3장 우리가 니느웨는 나훔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 1절을 가서 보면 니느웨 성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다.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음행이 너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3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고 니느웨 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아주 이 나훔서를 읽어보면요, 묘사가 생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니느웨 성의 타락한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하려고 나훔 선지가 아주 묘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서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훔서를 살펴보면 복수를 말한다, 저주를 말한다, 증오에 가득 차 있다, 성경 납치하는 느낌을 준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나훔서가 묘사가 좀 생생해요. 표현이 아주 분명해서 선명한 메시지, 다시 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잠깐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하면서 이 시대와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LA하고 똑같네요. 여기요, 조금만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웨스턴하고 저기 그 헐리우드 쪽에, 뭐 이런 쪽에. 이 지역을 보면은 밤마다 헬기가 떠서 두두두두두 하잖아요. 그죠? 심심하면 총소리가 빵빵 납니다. 그뿐입니까? 온갖 그냥 뭐 오토바이인지 폭주족인지 무슨 뭐 마우라를 이상하게 개조한 자동차 소리인지 모르지만 펑펑거리는 소리가 나죠. 똑같습니다. 심지어 가정이 가정다운 어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그렇게 정말 누가 처녀고 누가 총각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음행이 가득한 이 도시,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LA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 이유를 한마디로 그렇게 4절에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니느웨가 장녀처럼 음행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까지 망친다. LA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 안에 살고 있는 100만이, 정말 100이 넘는, 150이 넘는 그런 종족들, 여러 나라까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봅시다. 정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LA에 대한 경고, 이 시대의 서울과 이 미국 땅과 온 정말 타락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의 글이라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옳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자, 이것은요 유예 기간이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40일 안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라,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1차 경고죠. 그런데 나훔서는 어떠냐면 그런 거 없습니다. LA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경고는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LA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뭐 세상 표현으로 물 건너갔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결국요, 이 니느웨는 기원전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후대에서 보잖아요. 이 나훔서의 예언은 이제 불과 몇 년 안 뒀어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30-40년 만에 멸망이 일어났는데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이 이제 예언이 선포되고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해서 좀 그렇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나훔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선지자로 등장시킨 나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심판을 경고하는데 왜 위로자를 세웠을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피다가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웠겠죠. 여러분, 오늘 나훔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고, 이것은요 구약 성경 내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질투를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제목을 정해서 한번 나눌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워하시냐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움과 죽음과 저주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워하세요. 질투하세요. 예.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여하튼 간에 이 나훔 선지는 흔히 복수의 예언자 이렇게 부르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가? 그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나훔이 표현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스리는 자를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이 LA 땅과 우리의 조국과 및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지역,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리지는 않는가?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훔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나훔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3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참 간주하세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리라.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달았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도 150년간 기다리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시니까 우리는 무사하겠구나. 그런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어서 이제까지 참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참지 않으신다, 이런 해석이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할 거는 반드시 벌하세요. 우리 마음이 무겁지만 계속해서 3절을 다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 분명히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셔서 벌받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곧 다음 절이에요. 성경은 앞뒤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민수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 말씀 뒤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악,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씀의 해석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셨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라. 이 말씀이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3절과 4절, 5절에 계속 나오는데 권능이 크신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죠.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훔이 니느웨 성이 곧 망한다, 무너진다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요나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고, 이 거대하고 이 완벽한 초롱성이 어찌 파괴되느냐?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그 기원전 612년경 바벨론의 나보폴라살하고 또 메대의 카악사르스 연합군이 들어와서 니느웨 성을 침략하고 멸절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성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주변에 있는 티그리스 강에 물을 끌어왔어요. 수공 전략을 세웠는데 물을 끌어다가 성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해버렸어요. 물 흐름을 바꿔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대로 멸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이거를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십니다. 완전히 물로 잠기게 했고요. 그 남은 백성들을 다 어둠 가운데 쫓아내셨어요. 분명하게. 나훔서 3장 17절에 가면 이 니느웨 성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의 흔적조차 알 수가 없더라. 정말요 1845년 발굴이 되기까지 그 니느웨 성이 있던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지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서 이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안 되시겠지만 억지로라도 하세요. 할 수 없어요. 왜? 네 번째, 한 번 더 봅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떻게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6절 다 같이 볼까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집니다. 빌딩들이 무너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캘리포니아에 비건이 왔어요. 한번 흔들해버리면 남는 거 없습니다. 다 땅이 갈라져서 다 무너지고 다 쏟아지고 다 엎어집니다. 간단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격이 온순한 분 혹시 계세요? 김 목사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순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온순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뎌주시는데 한번 화가 나시면 그렇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4절 잘 보세요. 목초지가 그렇게 풍부한 바산이 좋은 포도원이 많은 갈멜과 아름다운 꽃들이 한 번에 하나님이 신들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쓰나미를 봤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악인들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삶으로 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 나훔 1장의 경고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고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 두려움을 가지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비춰서 나만 그렇게 잡으면 되느냐?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제2의 요나, 제2의 나훔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한국이, 미국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LA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멸망당하니까 이걸 선포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 심판이 단순한 심판 아니에요.
우리 5절 6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심판인가?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단순히 몇 사람 죽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온 지축이 온 우주가 뒤흔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으시는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느냐? 누가 설 수가 있느냐? 예,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7절에 그 대상을 말씀하세요. 7절 다 함께 봉독할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승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누구를 안다고요? 누구에게 피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를 의뢰하는 자,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의뢰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만 알아요. 남을 챙겨준다고 하지만 그 챙겨줌이 나에게 돌아올 걸 기대하고 챙기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안전케 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바른 의뢰는 아니죠. 신을 믿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감화시켜보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하튼 인간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존재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의지하는 자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생애는 물론이요 죽음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철저히 복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맡겨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길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산의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아주 사나운 짐승이 많이 있는 그런 산림 한복판에 산골짜기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어넣고 홀로 밤을 지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깜깜한 밤에 무기도 없이 얼마나 홀로 무서웠을까요? 지극히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바람소리라도 나면 섬찟섬찟 놀랐을 수도 있겠죠. 이 아이가 극도의 긴장감으로 밤을 새는데 시간이 짧았을까요? 그렇게 한밤을 지내고 먼동이 이제 어설프게 뭐가 보이려는 그 순간에 소리만 나도 두리두리 살피던 그 아이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바로 옆에 나무 뒤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화살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날까봐 탁 겨누고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나무 뒤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요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밤새껏 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면 이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서 밤새 보호하세요. 그 보호를 이 백성들이 알아채리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둡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중한 경고의 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심판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죠. 경고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니느웨처럼 마땅히 멸망당해야 마땅하죠.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복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이 심판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고생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날임을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셔야죠. 사모해야죠.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훌훌 다 떨고 떠나갈 수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때야말로 이 경고를 통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경고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땅 따먹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죠? 네. 고운 흙 위에, 그때 시멘트도 많지 않았어요. 딱 흙이 다져진 곳에 가서 둥그렇게 네모나게 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조약돌을 칩니다. 멀리 나갔다가 돌아서 3번 만에 꺾여져서 딱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내 땅인 거야. 땅 따먹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나 본데, 옛날에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예. 그게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눠줄게. 여하튼간에 땅 따먹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한마디 소리가 들리면 빨리 집에 가야 돼. 어떤 소리였죠? 해가 어둑어둑해서 얘야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면 풀이 낮게 가야 돼. 그때 먹을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가야 돼. 예. 아니 먹을 것 뭐 많았어도 가야 되겠죠. 그때는 내가 따먹은 땅들을 다 버려두고 가야 돼. 여러분, 그날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임을 믿습니다. 다 털고 가야 돼요. 명예, 재산, 뭐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아웅다웅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이 땅 것 단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한 경고는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와 더불어 세상에서는 죽어도 괜찮다. 이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실제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이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때문에 내가 LA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야말로 LA에 꼭 필요한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훔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4가지를 말씀드렸죠.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너무나 닮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자를 내가 안다. 우리가 비록 공포스럽고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이 투쟁의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사역, 그 정글과 고독과 싸우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한 학생이 그렇게 물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그 오랜 기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 말을 했죠. 주님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밝혔던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서 또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백성들을 어찌 두겠습니까? 그 강한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